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밑에 우리의 무릎을 꿇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용서를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하반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멸망하는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똑같은 십자가인데 사람에 따라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멸망이라는 길로 인도하는 상징이 됩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180도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갈림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는 책의 1장 2장의 내용과 함께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란 어떠한 풍성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각자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 들어갈 때 당연히 이 십자가를 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예를 들면 기도원이랄지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서도, 또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십자가를 만나게 되리라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액세서리나 성도님들 댁의 인테리어에서도 십자가는 참 많이 사용됩니다. 목걸이, 귀걸이, 액자, 조각상, 기념품 등등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수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 뒤에도 있고 교회 여기저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동네에서든지 밤에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간다면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빨간 십자가들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탁한 공기 때문에, 더러워진 공기 때문에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는 도시 한복판에서는 지상의 십자가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별을 대신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야 십자가가 이렇게나 익숙하지만 또 자연스럽지만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시작되었을 무렵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는 고문도구, 사형도구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새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어떤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에 단두대나 전기의자나 교수형 형틀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 시작되고 2세기까지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았을 때 이와 비슷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십자가는 고통과 죽음, 굴욕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로마 제국의 잔인함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무서운 로마 제국이 나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설령 도시의 변두리나 길가에서 어쩔 수 없이 시체가 달려있는 십자가를 마주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배 장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에서만큼은 그런 십자가가 사형도구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소년이셨을 즈음에 갈릴리에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갈릴리의 길가에는 폭동 가담자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은 십자가가 수천 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시체들을 마치 전시라도 하듯 말입니다. 그러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저 우리의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거나 재정 상태가 조금 나빠진다거나 일상생활에 곤란함을 겪는 정도의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은 말 그대로 너의 사용 도구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를 고문하는 도구를 지고 나를 따르라, 즉 너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와 충성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문 도구, 사용 도구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적인 종교인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셨더라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황은 적어도 훨씬 더 나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민족의 종교를 위해 순교한 분이셨다면 적어도 동족들로부터, 적어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는 큰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 민족만을 위해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로마라고 하는 이방인의 억압에 맞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시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유대의 민족 지도자들과 이방 로마 압제자들이 한 통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공권력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일종의 협공작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고스톱으로 치면은 피박에 광박까지 양박인 상황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의 공권력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족의 위협, 같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과 환란 속에서도 이방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정죄를 받고 같은 민족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거부를 당한
예수님을, 이쪽 저쪽 모두에서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초대교회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사형도구, 고문도구,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심을 강하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00년이 지난 2020년도 지금 현재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에겐 황무지란 시로 잘 알려져 있고 194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위대한 시인 T.S. 엘리엇의 신앙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이 성금요일을 좋은 날로 부른다. 성금요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 우리에겐 좋은 날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겐 끔찍하고 가혹한 고문이자 사형도구였던 십자가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소식,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생명과 구원의 상징임을 우리는 널리 주장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희생과 죽음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소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소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고도 다양한 의미를 주장하고 또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신다거나 입증하신다는 구절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입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상징인 동시에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십자가를 통해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용서가 드러납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용서는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 누가복음 23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중에도 그 와중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위대한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마저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 역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처형당하실 때 절대로 원한을 가지시거나
보복하지 않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로 여기에, 바로 십자가에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가능한 용서가 있습니다. 가장 최악의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이때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전부터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래 하셨던 일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를 계속해서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줄곧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는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는 외면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속 좁은 감정과 내 욕심과 내 욕망에 휘둘려서 살아가곤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걸 주면 너는 무조건 나한테 저걸 줘야지. 내가 너를 이만큼 아껴줬으니까 너도 나를 아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네가 나를 때렸으니까 나도 너를 때리는 거야.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 당신의 생명이 끊어지시는 순간까지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본이 된다고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신학 용어로는 모범주의라고 하는 전통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시면서 보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완전한 용서의 본을 따라서 제자들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매우 유사한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그 기도를 스데반 역시도 그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사도행전 7장 60절에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던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제발 돌리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고 스데반 집사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불쌍하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사랑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하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가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겠다고 결정한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란 어떠한 것인지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는 어떠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폭력과 보복의 안갚음, 피와 악의 순환에서 벗어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게 되기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다음으로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변화입니다. 변화. 그것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변화의 움직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란 죄수나 인질을 그들의 굴레에서,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불금, 가장 쉽게 말해서 몸값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으로써 우리의 몸값을 이미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몸값을 내달라고 부탁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로 예수님한테 돈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과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동이나 생각 이전에 이미 주님의 은혜로 인한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사랑은 분명히 능력과 효과가 있고 이 세상을 바꿔왔고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록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실패, 죽음, 사형, 저주, 패배처럼 보이지만 말입니다. 즉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리 멸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이 세상과 우리를 확실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변화시켰습니다. 자, 19세기 프랑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육군 장교가 몇몇 동료들과 돈을 걸고 내기를 한 겁니다. 파리 시내에 있는 큰 교회 중 아무 데나 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제한테 생각나는 온갖 죄를 아주 생생하면서도 상세하게 쏟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죄악을 듣고서 사제가 놀라거나 당황하게 되면 젊은 장교가 이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매우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장교는 누워서 떡 먹기라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나는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사제에게 자신이 저질렀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온갖 더러운 죄를 그 사제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음탕하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음담패설과 욕설까지도 섞어가면서 그 사제한테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제를 충분히 당황시켰다고, 놀라게 만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제는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중앙으로 가서 커다란 예수 십자가 상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상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당신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능한 오래오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젊은 장교는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상 앞으로 가서 섰습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자신이 사제를 확실하게 이겼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장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바로 이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자리에서 떠나 그리고 곧바로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신 사랑과 은혜로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많이 접했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시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변화받으신 여러분들을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순종의 상징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 속의 수많은 선지자들은요,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즉 순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언제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극치와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나 부르짖던 순종, 그 순종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순종의 제사를 영원히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제사, 그 보혈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만 우리는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드림으로써,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매일매일 실천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실패나 비웃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